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가자 공동체의 회복과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 뜨겁게 예배드렸던 이전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으며 주님이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태 종결되는 그날까지 주님 안전에 안전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대한민국 안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자 공동체 많이 움츠러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이때에 주님,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움츠렸던 우리 가자 공동체가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주님 다른 것 모든 것 포기하고라도 주님 예배를 선택하는 한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제 해당하는 넓은 의미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좁은 의미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 넓은 의미의 해석으로 우리가 좀 본문을 살피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늘 간략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유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거부가 우리는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땅의 것으로 이렇게 좀 채워주면은 이 위기를 대부분 넘을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혹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만 그 물질을 맡겨준다면은 나는 이 물질을 진짜로 잘 사용할 자신이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자신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풀고 가야지만이 됩니다.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물려주실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는 기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후손에게 물려줘요. 다른 사람에게 안 물려줍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유익을 끼쳤습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손해를 끼치면 더 끼쳤지 큰 유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상의 분명한 위치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상속해 주세요. 여러분 물려받을 손 내밀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상속을 안 해주듯이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상의 확인을 시켜주는 게 제일 첫 번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단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돈 대주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땅 물려주는 분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산이라고 하면은 땅, 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 딱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부자들과 우리나라 부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자들 5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다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부자들은 물려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자수성가형이요. 자기들이 당대에 열심히 해서 그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자는 또 후대에게 물려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시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고 그러려고 하지요. 근데 진짜 부자는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돈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절약의 정신, 섬김의 정신, 희생의 정신, 그리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 정신들을 물려주지 돈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은 있긴 있지만은 많지가 않아요. 참된 부자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 자녀들에게 이걸 안 물려주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돈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물려줘 봤더니, 이 정신을 물려주지 않고 돈을 물려줘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돈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약에 손대고,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그 인감이 들어왔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급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그냥 흥청망청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 이러한 정신을 물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섬김의 정신, 고생하게 하고, 이게 진정한 부자란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풀어야 될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이 땅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물려주시느냐?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들과 서로 소통하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온유,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하나님을 닮아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닮아 나가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 이것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제 돈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먼저 되어질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외에 너희들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세상에서 놀림감 당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땅 주세요,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거 안 줬으면은 우리가 물려받지 못한 거로, 복받지 못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물에 소, 양 나옵니다. 4절 봐요.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 내가 짠 것에 내가 처음 깎은 양털, 이 모든 게 다 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전체적인 재산이 이만큼 형성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받을 몫이에요. 이게 오해를 풀고 나면은 이러한 부분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먼저, 양 주세요, 소 주세요, 밭 주세요, 포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도 농사나 잘 되게 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땅이나 알아봐주는 하나님이세요? 뭐 집이나 알아봐주는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니까 이게 선후가 엇갈리는 거예요. 먼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유된 성품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해야지만이 될 듯 싶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이냐면은 인생의 조언자예요. 그리고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이 제사장에게, 랍비에게는 예의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오늘 땅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안 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연구하고 그 일에 몰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돌봐라. 이 일이에요. 그래서 소떼나 양떼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소떼나 양떼를 잘 기르는 게 사명이에요. 참 이거 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교육자들, 목회자들 이중 직업을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돼버리니까 이중 직업을 허락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기업을, 땅을 안 줬어요.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사역자가 저 필리핀까지 합친다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장이나 구역이나 무슨 위원회나 또는 부서나 이런 일에 전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업을 가지면서 이것을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준전임 또는 교육전사 이러한 부분을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전임이 되었을 때는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육자들에게 교육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거 자신이 없으면은 이 선상에서 못 걸어가요. 아니면은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왜? 돈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디가 사례금 조금 더 주느냐, 어디가 월급 좀 더 주느냐, 이거 월급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이게 당당하게 이 사역 노선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요. 5절로 한번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사명이 이겁니다. 성도를 잘 돌봐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먹는 것,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제일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선이다. 사역이 최고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좀 봅시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3절 보세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제사장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못 살아요. 그런데 특별한 방식으로 채워주신다. 이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 의무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받을 몫이 있다는 거라니까요. 제사장은 받을 몫이 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왜?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스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자, 오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교회 공동체는 주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알맞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의무란 말입니다. 의무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요구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나? 뭐 실제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막 그 계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째, 주의 종들은 교회 공동체가 정해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거기에 맞춰 살면 돼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뭐 다른 교회 저기 보니까 뭐 차도 좋은 거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거는 거기고, 우리 공동체가 정해주는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맞춰 살면 됩니다. 자꾸 그걸 넘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쪼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좀 100만 원 밑에서 살고, 50만 원 좀 50만 원 가지고 살고, 그게 우리 오늘날의 교육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을 잘 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적절하게 살펴줘야지 되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지나친 요구는, 당연한 요구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나치게 요구한다, 또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 과하게 나의 무슨 어떤 부분을 채워라, 이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을 가서도 아무리 그 집안에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아이고 이거 집사님, 권사님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두 번만, 세 번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권사님이 속으로 있다가,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걸 내가 싸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새 걸 사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접을 하면은 감사한가요? 여러분이 대접해 주시면 감사한가요? 대접을 안 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사역 선상에서 걸어가면은 됩니다. 자, 이런 것 대신 더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교육자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존경의 마음을 가져주면 돼요. 존경의 마음. 두 번째, 사랑의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언행을 자기 동생 대하듯이, 무슨 자기 후배 대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잘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교육자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부부들 간에도 자녀들인데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망쳐지는 길의 1순위가 바로 그거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뭐 혼자 떠들든지 이야기하든지 하면 괜찮아. 근데 이걸 자녀들에게, 야, 걔 목사 있지 무슨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서는 넘어갈지 몰라도 이 자녀는 목사 알기를 개로 알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절대 안 부르죠. 예? 왜 여러분 스님한테는 스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목사한테는 김 목사, 뭐 박 목사 그렇게 합니까? 왜 남종교회 가서는 그렇게 잘 해주고 왜 내 부모들은 그렇게 안 섬겨요? 이게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요구가 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가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그 권위가 떨어져서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되는 시대입니다. 저 일본에 가면은 목사를 선생 복구시라 그래. 그럼 그 앞에서는요 아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딱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나 돈을 물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공유할 수 있는 성품들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종을 더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살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은 기업이 되신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오늘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물려받으며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더 깨달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이제는 하나님 기업되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물질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존경의 마음을 가지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기도로 응원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